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릴 때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헤아리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헤아려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3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기면서 구원의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하고 소중한 은혜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어쩌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날이 삭막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성품을 주셨는데요, 거룩과 선함,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진실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하게 가진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범죄 이전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닮은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 범죄로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 믿을 수 없는 존재,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온갖 기만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삭막한 세상이 된 것이 범죄로 인해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잃어버린 그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서 하나님에 의해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부패함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만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일반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교회도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패역한 시대 속에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때 그런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모델로 삼고 닮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럼에도 닮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서로의 것을 서로 통용하던 교회였고 자신의 것을 나누던 교회였으며 하나된 교회였었습니다. 사도행전은 4장 32절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긴 교회였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팔고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닮고자 하는 교회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들의 것을
그렇게 내어 놓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삶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박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그들이 가진 구원의 충만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는 것.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로 교회된 삶이 회복되어지며 구원의 은혜로 감사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 그 마음으로 사랑과 베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담고자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되찾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이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하지 못한 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지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족속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19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의 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안디옥에게까지 흩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안디옥은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일을 통해 주의 성도들을 여기까지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기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이미 생각을 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박해로 주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여기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유는 이런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교회의 사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유대인 사랑에 하나님은 이방인 사랑을 위해 교회를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신 것이고 교회의 핍박을 가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주의 성도들을 흩어져서 여기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이 부족함이 이것입니다. 선교회의 사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오늘 우리는 우리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일에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에 부족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죽음으로 보이신 겁니다. 죽음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든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창조적이지도 또 역동적이지도 못한 그런 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신 그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며 용납하는 것인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즉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주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으며 다만 그 소문을 들은 후에야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창조적이지도 역동적이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먼저 찾아오시고 용납하시며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가지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먼저 찾으시고 수용하시며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든 나아가는 이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터 위를 그냥 따라가는 이 소극적인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제서야 이 선교사를 파송하듯 남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어쩌면 창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먼저 찾고 받아주며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든 먼저 나아가는 적극적인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져서 이 당시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울을 이 동력자로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맡아 사역할 때 교회는 이런 이름을 듣게 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마치 모험과도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을 받아들여 함께 사역하게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며 회복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20장입니다.